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과 그 여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모습들. 또 한 가지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이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1절부터 42절까지 무려 40절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요한은 누구 요한을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직접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랑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게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고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영등포,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 가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무슨 교회 노예 행사들이 있어서 가보게 되면 여기가 한국인가? 밤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무슨 중국 어디 한복판의 도시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죄다 간판이 한문 간판이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색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중에 여기 혼자 다니면 무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예, 이렇게 우범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이 함부로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진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왜냐하면 여기 몇 시쯤 되었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도착한 것이 6시쯤 되었다. 6시는 유대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죠. 12시면 한낮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를 더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뜨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 여자가 먼저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아주 이상한 신비로운 대화죠.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면 너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걸?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물기를 그릇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해서 나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이거 아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인간들이 마시고 있는 이 물에서부터 어떤 물까지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물에 있는 이 우물에서 마시는 물을 우리에게 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차 안에다가 물병을 좀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목마르고 행동하다가 목마르고 하루 종일 지나가다가 목마르고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물을 마셔도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물을 마시죠. 이야, 난 이 물 마시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는 거는 그냥 다시 목마를 수밖에 또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갈증을 적셔주시는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 말씀과 그 은혜.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주신다 그랬더니 금방 15절에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왜? 아니, 물을 안 기르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기르러 올 때마다 동네 여자들이랑 실랭이를 벌여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우물가에 오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난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시면 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없어? 아이고 안타깝네. 어쩌다가 남편이 없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너 남편이 없어? 맞아. 넌 남편이 없어.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그 5 다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야. 이 말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속성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은 목말라 하는 여인이에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새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새 남편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서 옛날에 저 설악산 가서 생수 마실 때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그거 과거죠. 지금 있는 내게 주시는 물은 그 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옛날에 설악산 생수보다 더 맛있다. 그럼 만족이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물이나 마시고 있고. 제가요 제주도에 가서 3년을 지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제주 생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삼다수 말고 이제 한진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재련 목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삼다수 이것도 뭐 별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옛날 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외에 다 지금 있는 남편에 만족하십니까? 왜 웃지도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여고 동창회에 갔다 와가지고 우울해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멈 왜 그리야? 자네만 벤츠를 타고 오질 않았나? 밍크 코트가 없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80쯤 난 할머니인데, 나만 아직까지 살아있시오. 아니 누가 살아있다는 거야? 영감이 말이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찾는 그 속성이 이 여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5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지금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고, 이 새로운 남자랑 살면서도 또 어떤 남자를 꿈꿔요? 또 다른 남자를. 어느 할머니가 부흥강사 목사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한테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만족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탁 들니, 나는 만족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는 만족을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다 세상의 남자가 그놈이에요.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이상을 이루어줄 것을 계속 찾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부터 불러와라. 왜? 그 여인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면서 1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과거에 아합 왕 때 뭐 이런 때 다 베델과 단에다가 따로 성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전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강제로 혼혈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얘기였냐면 질문이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단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의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고,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하고 한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은요, 자유롭다니까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진짜 생수를 갖다 놓고 마셔요. 담배도 다 피세요. 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심지어 너무나 개방적이셔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기장 측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교사들 세미나가 있는데 가봤더니 남자나 여자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가서 이걸 예장 통합이라고 그래요.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에 가서 어느 교회 가야 진짜 교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단에 가서 예배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예배하려면 뭐예요?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라는 거는 진정한 감동 속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유, 내가 좀 이렇게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온. 만약에 그거는 눈도장 찍으려고 나온 거는 예배가 안 돼요. 그냥 출석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감동이 있고 감정이 울컥하면 제일 먼저 무시하는 게 뭡니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동도 있고 무엇도 있어야지 돼요. 원칙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거듭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 여자가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완전히 뒤바뀌어요. 왜 뒤바뀝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탐탁지가 않아서, 우리는 전통이 이래서 뭐 이런 핑계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3절, 46절부터 보면은 그 왕의 신하도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요한복음 4장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열고 오늘이라도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요. 왜? 목적이 바뀐 거예요. 물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극적인 은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